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하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한 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언대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지금 이 30살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이나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30살이 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30세 때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침례 요한도 그 어머니가 불임증입니다. 사라나 리브가도 성경에 그 원어적으로 임신을 못하는 불임증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샤가라가 제사장 직무를 하러 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와서 잉태할 것이나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요한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지금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요단강에 침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을 지금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번 주까지 화평케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와 같아지는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자들의 성품과 성격과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지금 7가지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 예수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외모적인 이런 모습을 포함하고 있지만 성품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이 딱 2종류의 사람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연구를 하고 금욕주의를 하고 막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낳아줘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되어서 세상을 추구하며 자기 뜻대로 살려던 그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어가는 인류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1200만까지 얘기했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님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고 티가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무리도자거든요. 그들의 그 한떡,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이 삶이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저 우주 바깥에다가 대기권 바깥에다가 이 스페이스 위성을 42,000개를 쏜다고 합니다. 그거 전부 다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운전을 하려면 지도를 보고 한대요. 지금은 GPS를 이용해서 T맵이나 이런 거 치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계에 의해서 통제받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엔 저도 전화번호 400개, 500개 있었어요. 지금도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들 32에 3884, 3664 이런 있어요 지금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잃어버리면 자기 집 전화도 올라요. 다 통제를 받고 있어요 지금. 통제 사회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둘 있을까 말까요.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CPU가 자기 머리지, 자기 생각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좀 아파보세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프면은요.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 애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갖다주는 가난의 문제라든지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죄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세상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또 뭔지도 또 개념을 못 잡아요. 이 법을 위반하면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과 여러 가지 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로 정의롭게 만들어 나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의의를 벗어난 겁니다. 의의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지금 우리가 발전시키는 이 과학도 계속 그 개념이 바뀌잖아요. 빛이 직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빛도 파장을 일으키면서 회전하고 있거든요. 세상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상태의 죄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려니까 죄라는 것은 모든 불행의 근본 요인입니다.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왜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냐면 그 사람은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383장 찬송을 불렀는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383장 찬송.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근심, 걱정, 고난, 모든 불행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성도는 죄하고 이별하는 사람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거를 법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율법으로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지 않은 상태 이 땅에서 다 잘 될 수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세상 모든 영광 다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성도는 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불행하게 생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 다녀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심령이 가난하거나
죄를 보고 애통하거나 육신을 보고 애통할 수 있어요. 자식들 잘못되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내가 너를 안고 옛날에 까먹고 무신 땅바닥에 흔들리며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것은 자연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이 죄를 보고 애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통이 슬픔의 차입니다. 내가 죄를 보고 슬퍼하고 죄를 짓는 자를 보고 슬픔과 그 통증을 느끼며, 그러니까 거듭나면서 제일 먼저 자기에게 이루어진 건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한없는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자기 주위에 보니까 이 죄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부모, 형제, 부모님도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평생 고생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레미야 애가의 애통이 심령에서 막 터져나갈도록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성적으로 안다게 해가지고 가슴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은 이제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긍휼한 마음이 채워지고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예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평케 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성물로 준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을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말고요. 의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이 의가 의가 없는 이 불의한 인간과 화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표현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거든요. 여자분들이 세상 살면서 최고로 고통받는 순간이 출산할 때. 그래서 예전에는 대왕절기 왔을 때 문지방에 있는 하얀 고무신 보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 화평케 하는 자는 육체를 낳는데도 그렇게 목숨을 걸지만 영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이방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할 때는 육신의 수고보다도 더 힘든 화평케 하는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산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나 이런 서신서에 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이요. 여러분 자식들을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 진심을 다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거 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서 알지만 애들이 열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지고 세상을 눈깔이 뒤집힙니다. 열이 막 그 정도 올라가면. 그거 모르니까 또 이 젊은 부부가 모르니까 추워서 그러는 줄 알고 담요를 돌돌 먹었잖아요. 쌓아놓으니까 더 올라가요. 이게요. 병원 가봤더니 홀딱 뺏겨가지고 미지간 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의 피 붙이고 자기는 부엌에서 누룽밥 끓여서 숭늉한 그릇 때우지만 자식들에게는 종도 주거든요. 그게 자식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가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가서 맺혀 있을지라도 자기 육신의 자녀보다도 더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내 기쁨이요 내 멸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평케 하는 삶의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여 하며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대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여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성격이 비그리스도인, 교회를 아직 안 다니거나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과는 이 성격이,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영적으로 애통하는 상태, 영적으로 자기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다 버리려고 하는 상태. 이것은 피로 상태고 이것이 산 정상에 딱 그 영적인 그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의의 줄이 목마르게 생겼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내 머리가 되어주세요. 주님 제발 내 왕이 되어주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기 싫습니다. 다 주님이 내게 지시하는 대로 그 지시를 받아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갈망하는 심령이 낮에나 밤에나 이 가슴 속에서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주님 제발 내 주인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발점이 언제 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일생 동안 절간에 들어가서 절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독교 절간은 기도관에 들어가서 기도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만 먹고 기도해도 나는 구원이 불가능한 멸망의 자식이구나를 100% 인정한 상태에서 그 일이 진행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몸을 불순하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나아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그에게 허락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알 때 이제 겸손해지고, 저한테 가끔 저는 그 일반 교인들보다 이 목회자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하겠느냐. 옛날에 저 알던 사람들이 수십 년 지났는데 어저께도 한 분이 연락이 와서 놀랬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15년, 6년 전에 들었다. 이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그 길을 지금 10몇 년 따라왔더니 이것이 훤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 이건 내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붙잡은 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귀며 이 길을 정말 행복하게 가고 있다. 그렇다고 옛날보다 환경이 변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오만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나를 붙잡은 그 하나님의 붙잡힌 것을 내가 다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상황에 있다. 그런 얘기를 어제도 1시간 반 정도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대화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놔버렸어요. 나서 이제 이 필요한 상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굶주린 상태, 그렇게 되면 이제 긍휼이 채워지고 청결한 마음이 되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화평케 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바울도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들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수없는 목숨의 위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무게중심,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설교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그가 사람을 만날 때도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돈도 쓰고 그것 때문에 시간도 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정열을 다 빼내서 이 화평케 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비기독교인들은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데 핍박을 안 당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는 정말 힘든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또 나의 정체성 편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증명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 7가지 되는 기독교인의 성격, 성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성격과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의가 뭔지를 확실히 예수님이 규정했는데 자기가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 율법 바깥에 있는 다른 의,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건데 율법도 의지만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의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강림, 이게 의예요. 이 7가지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그 새 성품, 그를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그 정체성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으로 그에게 완전히 세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 살면 의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의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의를 증가하면 여러분들을 이제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가지고 뒤로 뺍니다. 저도 목회자 세계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더 많은 그런 환경이 많았어요. 저는 있는 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지만 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 이름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는 소리를 3자를 통해서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가까운 사람은 목사님 좀 약하게 했어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어떤 이런 거에 재단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위축을 받는데 11절 12절에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기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자기가 어떤 도덕적으로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박해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기독교가 대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 광화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대의 명분을 걸고 일을 하거든요. 뭐 성경적으로 조금 일리가 있지만 완전히 성경과 부합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박해를 받거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대의 명분을 걸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는 박해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한테 전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성경적으로 진리를 전하면서 받는 이 핍박은 그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케 하는 그런 그 존재가 됐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압니다. 지금. 이건 정당하게 오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누명 씌우잖아요. 워치만니 같은 사람은 여자하고 같이 산다는 그 말 때문에 그가 그 세계에서 파면나가고 5년인가 막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5년 후에 누구하고 같이 있냐? 엄마하고 같이 있었다. 엄마. 근데 변명 안 했습니다. 이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에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상황과 누명이라든지 어떤 위해가 가해져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위축을 받지 않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당연하다 이겁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고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너네는 이렇게 살다 망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메시지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는 망합니다. 이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왜 지옥 간다 하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면 가난한 심령, 죄를 보고 애통하는 심령, 돈 없어서 막 애통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범하고 내 자식들이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가 어떤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 사는 게 죄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지만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왜 그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유명한 사람들이 죽습니까? 거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핍박을 당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옥도 성도를 결박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 루터포트, 사무엘 러더보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가장 북쪽인 스코틀랜드 저 에버딘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감옥에서 더 자유하고 행복하다는 그 편지를 330 몇 통이나 썼어요. 그 귀족들한테.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사모함과 사랑함과 연모함과 아가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 감정이 거기 얼마나 많이 실려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크로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하고 크로스가 되지 않으면 세상 기쁨은 잠깐 안개처럼 잠깐 체험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의 단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과 사귀며 주의 뜻 앞에서 순정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걸 두고 어디를 헤매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9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지금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선자를 미워해서 죽인 것처럼 이 세상 권세는 마귀가 지금 틀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제 이 의의를 가진 사람은 기독교 안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죽이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의를 가진 사람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무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세계,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 바깥에 있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럼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세계가 안 보여요. 이게 막연한 거예요. 죽으면 다 구원받겠지 이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루야 죽어도 주루야 사나 죽어나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면 이거를 완전히 이룬 사람은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의 통제를 받으며 그 세상을 위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와서 침도했죠. 갈대로 때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장에 너 거기 내려와라. 모욕을 하죠. 욕을 하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연히 비그리스도인과 완전히 성격과 성질과 가는 길과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옷을 입고 밥을 입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제를 받으며 그 길을 좌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그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이것이 세상 신들이 저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 빛이 들어가서 마음에 이것이 이 개념이 그대로 이성적이라도 흡수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요 제 경험상 이걸 다 알아도 그게 뭔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뭔지 딱 알면 아 나는 무용지물이구나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제로구나. 나는 지옥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은혜 안 베푸시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 형벌에 들어갔다. 그것이 그냥 내보게 돼 있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다라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자가 되어서 그 시간을 반드시 갖게 돼 있고 그것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시간적인 분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잠 안 올 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관계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모든 신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것만 계속 되뇌이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그 무의식 중에 그런 것이 안 된 분들은
회개라는 길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도 소용없어요. 사는 법은 알아요. 제가 경험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합평케 하고 의로에 핍박받는 사람은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먹는 것도 그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온 신경이 쏠려 있어서 모든 스케줄이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 더 보이게 하시고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펼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다리가 되고 내가 대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인지 떨어지지 않으며 예언도 패하고 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올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니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여기 사랑을 받았어요.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한다고 노래 부르신 겁니다.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고상한 게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잘 살려고 합니까? 팔자 한번 피려고 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100년짜리도 안 됩니다. 지나보면 다 헛된 거예요.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먹느라고 그냥 먹어서 이 100년도 안 돼서 죽으면 그거를 그냥 건사하라고 사람들이 죽을 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려고 삽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이 육체 먹여 살리고 세상 어디 좋은 데 있나? 맛있는 데 있나? 뭐 재밌는 데 있나? 두리번거리며 하다가 이제 등골 다 빠져서 이제 나중에는 요양원 갈 지경에서 그냥 시간을 그냥 저도 산에 다녀보니까 알지만 정말 지팽이 짚고 다니는 분들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위시에 올라왔어요. 오전 9시. 제가 간 시간은
다시 넘어서 왔는데 그냥 거기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냥 지팽이 짓고 그냥 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 이 의를 전해서 내가 구하며 너희를 해서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의를 수용할 수 있는 새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사명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달랑 구원받고 만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제2의 그가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표가 그의 삶 가운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이 복음을 나누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건 바로 전화통고 잡고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그걸 얘기하겠어요. 그러다가 아구가 아프고 실신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이 핍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핍박하냐?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핍박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나중에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고 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그릇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장육부만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욕심만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있다면 가슴을 찢어서라도 보여줘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이 의가 있어서 완전히 비기독교인과 분리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그러면 집안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검을 주러 온다고 했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의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의는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개, 돼지에게 보화를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일도 급하고 힘들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오게 해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 먼저 증명해 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빈 깐풍과 같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이 과정이 무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가난한 10년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10년까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저희 것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